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김종감 목사님, 지금 시카고에 있는 다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그전에는 선교 세미나 그리고 특강을 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PGM이라는 큰 선교 단체에서 선교 강사 그리고 훈련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연합 장로교회,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서는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11개의 중보팀을 만드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시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과연 선교가 무엇인지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오후에 이렇게 세미나도 해 주실 겁니다. 많은 일정 가운데 우리 지치지 않으시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2년 전에 3월 달에 부흥에 왔다 갔는데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뵙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또 이렇게 아주 스테디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를 앞으로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잘되게 하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지난달에 오셔서 부흥회하고 가셨는데 부흥회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부흥회 모시고 나서 강사님이 잘 못하고 가면 뒤처리가 어려워요. 저도 좀 걱정이에요. 제가 잘 못하고 갈까봐. 뭐 부흥회는 아니지만, 근데 목사님 오셔서 아주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또 목사님 가시고 나서도 또 여러 가정이 또 교회 등록하고 이런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를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와서 이틀 동안 세미나 했는데 한 번도 유머를 못했어요. 제가 유머를 잘 못해요. 우리 김유미 목사님 아주 유머를 잘 하시는데 이게 제가 못했는데 오늘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말하지 못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둘러보면서 제가 교인 중에서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만의 죄인 줄 알면서도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여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오해입니다. 그러셨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아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 100% 오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또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오해가 없어야 신앙의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에게 가장 꾸지람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오해가 많았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꾸짖으시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기준에는 옳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신앙생활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41 한인 장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Practice Resurrection, 우리나라 말로는 부활을 살라,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목사님의 친구 중에는 알칸사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나이는 약 4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아주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억압적이고 너무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싫어서 10대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난 이 여자아이의 삶은 뻔했습니다. 18살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그녀는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아, 내 안에도 생명이 자라는구나. 정말 이거 신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희망에 차서 황홀한 기분을 가지고 이 아이는 내가 정말 잘 키워봐야지.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키우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키워봐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애를 키워서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하고 자기가 애를 가졌을 때 꿈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아이를 낳는 것 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고통 가운데 술을 마시게 되었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약에도 손을 대고 머지않아서 매춘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18년 동안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로지 자기 딸과 자기의 삶을 연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18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텅 빈 예배당 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예배당 안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어릴 적에 가졌던 신앙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지만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마약도 술도 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을 파는 일들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전에 그런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체험하던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유진 목사님에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그녀가 다니던 미국 교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느냐? 그 미국 교회가 그녀를 박대하거나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에서 하다가 끄집어낸 그을린 나무처럼 그녀를 소중하게, 그렇게 변화된 그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의 하나의 상급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이 미국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보기에 그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똑같이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게 그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볼 때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토론도 하고 많은 교회 사역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보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역들을 핑계로
진짜 예수를 따르려고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 했던 그녀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유진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보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지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다고. 유진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유진 목사님이 현대 미국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미국 교회의 이야기만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군인은 영장을 받고 입대하는 그날부터 군인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소에 들어간 사람도 군인이고요. 소위 계급장을 달고 소위가 된 사람도 군인이고요. 장군 계급장을 단 사람고 달아서 폼 잡는 사람도 군인이듯이, 사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미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유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 중에도 특전사에 들어간 정예부대도 있고요. 해병대도 있고요. 오합지졸처럼 있으나 마나한 군인도 있고요. 탈영병도 있고요.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간 군인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로서의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여주시는 분이 어디 가셔서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시고 였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머물도록 제자를 부르신 거죠. 교회 안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본래 영어로 제자는 disciple이죠. 근데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discipere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discipere라고 하는 말은 제자, 학생, 따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의 헬라어 단어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도 어디서 나왔냐면 배우는 자, 생도, 제자, 이런 뜻입니다. 마테테스는 만사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만사노는 어떤 의미냐면 발견해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과 행함을 통해서 배워서 발견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아는 현대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제자입니까? 그런 책이죠.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나온 지가. 그 책의 저자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교회에 부임할 당시 교회의 성도가 18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부교육자들과 정신없이 일을 했답니다. 2년 뒤에 교인 수는 600명이 됐대요. 굉장히 부흥을 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 교회 행정을 잘해서 그 행정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었대요. 교회 교족부에 보면 연령, 나이, 인종이 다 정리되어 있고요. 생일까지 다 챙겨져 있고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게 막 너무나 잘 돼 있어 갖고 동네에 있는 그 교회 연합회에서 자기를 불러서 여기저기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긴장을 풀고 가만히 돌아다 보면 와르르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대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당회에 알렸답니다. 장로님들 내가 2주만 어딜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2주를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말씀하셨는데 후안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유명 회사에서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잡지사에서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팔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방식과 술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네가 하는 일에서는 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행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이 변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김혜민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앉혀놓고 칭찬해서 미안합니다. 김혜민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는 김혜민 목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세요. 저는 이 시대에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것도 좋고 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 목사님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제자일 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스트럭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저는 말은 꽤 잘하는 편입니다.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말을 꽤 잘하는 편입니다. 운동도 꽤 잘합니다. 근데 제가 늘 스트럭을 하는 것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에서, 내 언어에서, 나의 얼굴에서, 나의 손짓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저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잘 머무르면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머물고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최종의 목적은 그냥 제자로 남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의하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2절에 하는 것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뭐라고?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간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름받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 삶을 배워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만 두어서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최종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을 내쫓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대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나 라틴어나 똑같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는 from,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고 스텔레는 send,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사도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은 쉘리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쉘리크라고 하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미쇼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미쇼라고 하는 말은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미셔너리라고 하는 사람도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와 미셔너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신 그들을 보낼 때 그들은 누가 되냐면 그들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가 됐냐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부 제자로 부르셨죠.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뭐가 됩니까? 선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12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과 저는 전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내보내서 선교사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되고 사람이 계신 것보다 좀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자가 되고 선교사로 보냄받자. 할렐루야. 이번에 코스타리카로 단기 선교 가시는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전 교인이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가실려나 보다. 그죠? 한 번에 다 가는 것은 가는 분도 어렵고 현장에서 받는 분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가지는 마시고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적어도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꼭 다녀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한 번은 꼭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한 초막에는 주님이, 한 초막에는 모세가, 한 초막에는 엘리야가 주무시고 저는 교육관에서 자겠습니다. 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아이들이 다 컸어요. 우리 막내도 벌써 대학교 4학년이고 곧 졸업하니까. 그래서 별로 집에 이렇게 아이들 뭐 라이드나 이렇게 묶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죠.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5시에 교회 가면 그때가 출근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녁에 9시까지 교회 있습니다. 일찍 가 8시에 갑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있는 거야. 예? 그렇게 교회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만 머물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좋아하시는 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좋아서 교회가 좋은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만 있는 것을 원하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미국의 그 뉴저지에 가면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목회를 하시는 양춘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는 선교회 2군데 이사장을 그분이 하셨어요. 저 가까이 지냈고 제가 멕시코에도 이렇게 그 선교사 훈련할 때 강사로 또 모시고 그래서 가까이 잘 지내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볼게요. 목사님의 교회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긴 권사님이 계셨대요. 젊었을 때는 주방에서 일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아름답게 봉사를 하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유아방에서 어린아이들을 아주 갓난아기를 보아주시는 그런 봉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90세가 다 되시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대요. 행동 반경도 좁아지고 집과 교회 그리고 집에서 병원을 오가는 일밖에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세가 드신 거예요. 그러다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생전에 3명만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한 명이 권사님이 치료받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시고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번번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시고 가는 자식들은 창피하다고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집에서 기도만 하시면 되지 뭘 병원까지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은 꾸준히 의사 선생님을 볼 때마다 꼭 교회 나가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권사님이 넘어져서 다리에 뼈가 상해서 수술을 하게 되셨대요. 마취제를 맞고 이제 의식이 사라져 갈 때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권사님이 계속 의식이 없는데 뭐라고 중얼거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시는가 해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무의식 중에도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얼거리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의사 선생님이 큰 충격을 받고 무의식 중에도 이분이 이렇게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 권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권고해 주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교회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양 목사님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세요. 자기도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마취실에 가서 이렇게 마취제를 맞고 수술로 이동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양 목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선생님, 수술한 뒤에도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양 목사님이 그 고백을 그 간증에서 하시면서 권사님은 그 순간에도 예수 믿으라던데 자기는 운동할 수 있냐고 물어본 자신이 부끄럽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를 원하시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매일 강조하거든요. 올해도 전도할 사람 대상자 한 사람씩 적어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제일 못한다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닌다고. 저도 미국 나이로 19살에 신학교에 가서 21살에 교육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 길을 걸었습니다. 친구는 다 목사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수십 년씩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럼 진짜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저도. 왜냐하면 시카고에는 우리 사돈이 삽니다. 우리 둘째 딸내미가 결혼해서 그 시집가서 사는데 그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사세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안 다니세요. 2주 전에 지난달에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방문을 오셨는데 미국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머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교회 나오셨습니다. 인사로. 근데 그분들 교회 안 다니세요. 2주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대기실에서 한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로버트 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자꾸 여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10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명함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신앙에 낙심해서 교회에서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아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포기하고 전도 대상자에서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주변에 많은 것입니다. 양 목사님 교회 90이 넘으신 권사님처럼 무의식 중에도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와 열정이 있다면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만수동에 가면 사랑마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이름은 김철수 목사님이에요. 철수와 영이 외우기도 쉽죠. 근데 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한 번도 외국인 노동자를 전도할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1994년에 만수동에 지하 20평짜리 교회를 얻어서 개척했는데 6개월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개월 동안 교인이 하나도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잘못 받았나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막 이렇게 그냥 혼자 속상해하고 그렇게 했을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목회가 바뀌는 역사가 있었는데 시흥으로 넘어가는 좁은 차도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다리를 쭉 뻗고 도로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니까 막 도망을 가더래요. 나중에 쫓아가서 작궁으로 보니까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였어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필리핀에 갔다 와서 따갈로그어를 이제 몇 마디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따갈로그어로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물어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을 하러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살을 막으려고 그 친구를 찾으러 온 다른 필리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사는 데를 가봤더니 너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재개발 지역에 살아가는데 정말 비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목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수없이 쏟아나와서 이것저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도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유학하면서 이 미국 사람들에게 겪었던 차별 이런 게 생각이 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은 필리핀 교인만 400명이 넘게 모인답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필리핀 사람들 비자 문제 해결해주고 아픈 사람들 병원 가는 거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심지어 노동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면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갖고 시체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재필 목사님이라고 부침개 전도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 교회에서도 한 번도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교회에 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해서 1명, 2명 오기 시작한 거예요. 1명, 2명 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어 클래스를 열게 됐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교실도 열게 됐고요. 명절 무슨 행사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교회 내 외국인 선교회가 생기고요.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교회 내에서 여러 개의 나라로 예배하는 회중이 생길 만큼 외국인 사역이 자기네 교회 내에서 발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코스타리카나 무슨 아프리카나 다른 곳에 선교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는 얼마나 많은 외국 사람들이는 매일 만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포틀랜드에 가면 에덴 장로교회라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선교 강의를 하면 그 친구는 자기의 교회에서 그걸 실행을 해요. 아주 참 기가 막히게 감사한 친구예요. 저는 가르치고 그분은 실행을, 저보다 실행을 더 잘해요. 근데 그분은 자기네 교회에서 뭐 하냐면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자기네 교회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처음에 뭐 했냐면 거기 가면 나이키가 있어요. 나이키 공장. 나이키 공장에 견학되러 가고요. 그 다음엔 인텔 회사 보여주러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관광시켜주러 가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문화 컨설트 열어갖고 그 난민들 초청해서 교회 안에서 문화 컨설트 열어서 문화 컨설트에서 그 사람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리아 난민 사역을 교회 안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선교를 꼭 외국에 가야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선교의 한 복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은 보냄을 받을 때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머무를 때는 권능이 필요 없어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하나도 없잖아. 에? 귀신 들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귀신 쫓아낼 사람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이 안에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언제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가 선교사가 돼서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고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네 가지로 확대했어요. 귀신 쫓는 것에서 네 가지로 확대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요청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설교를 마무리해 봅시다.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 유진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종교 활동을 빌미로 삼아서 다른 건 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 따르는 한 가지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41 한인 장로교회 교우들 또 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을 말하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도 잘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 하나만큼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는 꿈도 성공도 그리고 인생의 의미도 예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 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껏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 오는 세월에 이 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